아드보나 그 사람 모시어 그리세 보라성자 오셨네 모시어 그리세 인자 높이를 안네 모시어 그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랑 누리세 모시어 그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그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그리세 전자이드리고 주시는 내 구하사 하늘 나라 세우시 모시어 그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으로 이끄사 슬픔으로 하시고 진리하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그리세 하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그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 사랑 모시어 그리세 보라성자 오셨네 모시어 그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그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랑 누리세 모시어 그리세 겸손한 자 찾도록 모시어 그리세 하늘에서 부르니 모시어 그리세 전날이 들리고 주시는 내 구하세 하늘 나라 원시 모시어 그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일로 이끄사 슬픔으로 하시고 진리하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죄짐에 눌린 사람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보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그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기대할기에 온몸을 담그사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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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나 지지 말고 믿으면 보병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나 지지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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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에 하나 되어서 영원길 행하세 하나님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을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나라 주의 인도하신 나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내려 나를 항상 구라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따라가며 복을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은혜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것이로다 예런 수막이 이때도 힘을 써 머리가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강하랴 내 힘만을 지할 때는 대할 수밖에 없도다 이민들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이 많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한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믿는 사람들은 금령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백성 예수 길을 가지고 적잖아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거리나이라 우리 찬송 듣고 뛰어들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두나 예수 교회 양양 완성하리라 지옥 권세 가니 해치 못하는 죽어 모든 교회 지키시미라네 믿는 사람들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세 영원토록 영광 번색한 손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나를 믿는 사람들 금령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 금령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전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들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어 달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며.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더나 예수교의 영육 왕성하리라. 지어던 새감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변에 지키시리라네. 있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세 영원토록 영광 안색한 손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사오니 주님 이곳에 예배를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여호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를 가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현명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찬송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모든 일 질병에서 건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3장 하늘에 가득하라.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의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함께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우리 예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비만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의 기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84번 15에서 11장입니다. 84번 15에서 11장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여 못하네. 저 높고 높은 열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죽어가며 헛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목죄로 세우시고 제 영성하셨네. 하나님 주신 사랑을 그냥 나 못하며 영원히 면치
1장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나시라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 주기를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분간이 날 지켜주시고 내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자로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길 원합니다. 몸을 들여 산제사를 드리되 영적 예배,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각자 흩어진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었으니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심히 무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복주시고 또 임마누의 역사를 항상 체험하며 살게 하시되 모든 질병 위험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세상에 유행하는 질병도 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유행하는 모든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유행병과 돌연변이 질병까지도 다 소멸시켜 주셔서 이 땅에 재앙이 물러가고 다시 아버지 부흥하고 흥왕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질병들이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싸우니 살아계신 아버지 이 땅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확신과 담력을 얻게 하시고 또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승리하고 구원 얻고 기사이자 표적이 나타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바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베드로 전서 전체를 얘기하면 결국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편지로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주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나그네된 사람들이다. 나그네,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류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외국인, 이런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 다시 반복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별칭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나그네, 다른 말로 말하면 외국인, 다른 말로 하면 거류민,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살려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성리적인 삶으로 이끌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이게
사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부터 말씀이죠. 3절 계속 읽으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정도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호적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곧 시민권을 얻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나라 사람으로서 호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훗날에 주어질 것은 뭐냐?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않을 유업을 잊게 된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 간직한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간직한 것이다.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육으로 났습니다. 영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 길을 마치는 날 마침내 우리는 더럽거나 썩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늘에 간직한 것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유업이라 그랬습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상속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상속은 하나님의 나라 것이다. 나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나그네 된 사람이지만 이 땅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의 땅인 기회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는 나그네 길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13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다 줄 은혜를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다 줄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어떻게 바라는가? 은혜를 바라기는 바라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이 흩어지거나 산만하거나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묶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 마음 저 마음이 되고 이러면은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바라는 그 기타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지금은 하는 일이 많고 일들이 복잡하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많고 거기다가 염려, 근심, 걱정, 뭐 두려움, 불안 이런 것까지 다 섞여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산만하고 혼란하고 어지럽고 평안치 못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런 마음들을 정리하고 마음이 하나 되게 오직 은혜를 바라는데 그쪽에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잠언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게 말 생명,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 달렸다. 이런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성전 삼고 계시 성전을 지으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전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귀신도 더러운 악의 영들도 우리 마음을 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관하느냐 아니면은 더러운 악의 영들의 영향권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마음에 부음 받고 그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흐리만 동일 것이 아니라 근신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어떤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는 은혜예요. 그 이 말은 뭐냐면 이 은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오게 될 은혜예요. 은혜. 재림 때 가져올 은혜라. 좀 이따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예요. 재림 때 나타날 은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 누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라.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이 은혜를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냥 대충 그냥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온전히 그 은혜를 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다 줄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이 이 은혜를 바라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져오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무장도 잘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은혜를 기다리는 정말로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바라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럼 이 은혜가 뭐냐 이거야. 그럼 이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져다 줄 은혜니까 결국은 마지막 은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은혜가 뭔데 온전히 바라는가? 자, 성경 위에서 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로 올라가서 자 9절을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 구원에 대하여는 이 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더니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뭐냐? 구원 주시는 은혜, 구원 받게 하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은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가져다 줄 것인데 이 은혜는 뭐냐? 바로 은혜다. 은혜다 이 말이다. 은혜.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은 분명히 임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어때요? 우리가 영혼 구원이나 천국 가는 거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전적으로 은혜에 속하는 것이다. 이 은혜 이걸 우리는 발휘해야 돼요. 예? 영혼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임할 은혜를 어떻게 했느냐? 10절에 보니까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이 구원을 주실 이 임할 은혜, 값없이 줄 은혜,
어떤 대가 없이 주실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언한 것도 아니고 직접 받아서 예언한 것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선지자들은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만 한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고 예언한 것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인가 그가 가지고 갔던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게 됐어요. 그때 그 예레미야 예언서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 서책을 다니엘이가 가지고 왔어요. 포로 잡혀가면서. 그리고 그날 그 책을 읽다가 거기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마치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70년이 마치고 고국으로 귀향하게 될 것에 대한 얘기. 그래서 기도한 것이 다니엘 9장입니다. 9장의 그 기도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걸 읽다 보니까 다니엘가 읽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갈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 환경에서 벗어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건 뭐냐?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지 말씀해 준 것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꿈이든 환상이든 보고 하나님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은혜, 남의 꿈까지 해석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계시로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친히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책을 읽다가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70년이 그 집 끝났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표현은 다르게 쓴 거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지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직접 입술을 주관하는 가운데 예언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선지자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언했던 하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던 말씀을 다니엘에게도 알려주기만 하잖아요. 이거 때가 다 됐으니까. 근데 말씀을 안 준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기록된 서책을 읽다가 거기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겁니다. 어쨌든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알려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기가 받지 않아서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했다면 그런 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예언하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직접 받아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면 곧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또 지가 또 예언자라고 했다고 할까 싶어 또 염려스러운 게 많아. 그렇지만 아무튼 옛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미 예언한 선지자들의 해놓은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미 해놓았던 기록되었던 예언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냥 그들이 선자로서 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가 그냥 연구하고 살핀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있었냐?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영이 계신 그 영이 계셔가지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 속에, 그들은 선지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그것만으로 예언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게 될 영광을 미리 정언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오시려면 아직 뭐 몇천 년이 지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언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후에 또 예언자들은 또 그 예언한 것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얻으실 것에 대하여 또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직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미리 예언했다. 예언자로서, 다른 말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다. 미리 정언했다. 알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이죠.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다시 얘기하면 연구도 하고 부지런히 살피기도 하고 또 상고도 했다 그랬어요.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오셔서 성천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미리 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리 정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또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했을 뿐 아니라 또 뭐하냐? 이것은 선지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다. 왜? 선지자 때 이루어질 일이 아니니까. 훗날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이것은 뭐냐? 반복이 돼서 죄송한데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하고 그 다음에 계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로 알게 됐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도 증거가 미리 정언되었지만 또 한 가지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은 하늘로부터 보내받은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이 곧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 전한 자들로 하여금 알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한 33년 세상에 계시고 3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될 것이다. 물론 예수님 때부터 복음이 전거됐지만 사실은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 증인이 되는, 오늘 말씀 들어보면 복음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로 알린 것이요 그랬습니다. 먼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하여금 알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곧 나타날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임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이다. 아멘. 구약적 의미로는 선지자, 신약적 의미로는 복음 전하는 자들. 그럼 누구예요? 지금까지 계속 복음 전하는 자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중요한 얘기예요. 이 복음은, 다시 말해 이 구원은, 이 말 은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천사들도 살펴보라 이것이 아니요, 천사들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자들 통하여, 이미 복음자나 성령받은 복음자를 통하여 이미 미리 정언되고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또 계속 알리게 되어져 있다. 이것을, 이 구원, 이 은혜를 바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소원한다 이거야. 얼마나 이것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지. 들어가서 이 은혜로 오는 이 값없이 오는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오게 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천사들도 알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미리 정언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걸 천사들보다 얼마나 훨씬 지금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가 알아야 돼요. 천사들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런 구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올 이 구원, 이 엄청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천사들도 살펴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천사들은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게, 이 말씀대로 알린 것이었으니, 알려줬으니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말로 알린 것이요 했을 뿐 아니라 알게 된 것이요, 이 말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 이 구원 엄청난 것을 체험하게, 오늘 이 은혜를 바라는, 정말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져다 줄 이 은혜, 예수님이 가져다 줄 이 은혜,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므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구원은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지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이 은혜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구원은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 구원도 그렇게 된다 이거. 그러나 또 한 가지 구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적 구원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말씀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에요. 예? 근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보호해 주셔야만이 받게 될 구원이다 이거예요. 예? 그럼 어디서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여기 성경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예? 뭐 시험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욕,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환난이라는 것도 말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쭉 오지만은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까.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적 구원도 영혼의 구원도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육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있어서 영혼의 구원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먼저는 우리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가 되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가 되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욕을 본삼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뭐 하지 말라고? 사욕을 본삼지 말라.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라. 이건 악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사욕을 어떻게 본삼느냐. 전에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랬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사욕을 본삼았느냐.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말은 말 잘 듣는 자식들처럼 해겠다는 거예요. 예. 본삼지 말아야 할 것은 아주 그냥 순종을 잘해요. 이건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로 예를 들어 보면 옛날에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그러잖아요. 뭐 추석이든 구정이든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뭐 제삿날이라고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자녀들이 뭘 알고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어른들이 하라니까 그냥 그건 거부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냥 절하면 뭐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냥 엄청나게 순종을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 제사 문제가 망하는 길이었다고 망하는. 원래는 제사는 죽을 때 말하자면 성경은 뭐라냐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이유가 없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러니까 그 귀신에게 하는 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제사는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게 제사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도 옛날에 알지 못,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옛날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마찬가지로 악한 행실도 악한 일도 아주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냥 얼마나 그 일을 잘하는지 우리를 살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안 하고 사욕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본을 받으려고 해요. 그걸 얼마나 닮으려고 하는지. 또 한 가지 잘 보세요. 알지 못할 때 따르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본삼았고 더 나가서 알지 못할 때에 따르든 사욕이랴.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욕을 본삼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며 본삼한 거예요. 따랐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망설이거나 주저없이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알지 못할 때 따랐습니다. 하라는 대로.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너희 사욕을 그것도 그냥 너희 사욕이에요. 본삼지 말아라. 본삼지 말아라. 사욕은 본삼을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순종하는 자식처럼 본삼아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면서 따르던 그 사욕을 본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사욕이 되지 않게 하라. 절대로 본삼아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욕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응?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뻐지고 싶으니까, 어떤 사람은 눈 쌍꺼풀을 하지, 그죠? 여자가 이뻐지려고 하는 건 무죄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그런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달라. 또 코를 또 이렇게 또 세우려면 누구 코같이 해달라. 여기를 좀 깎아서 하려면 계란형같이 해갖고 누구같이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본삼, 그 사람 닮아가고 싶고 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사욕을 본 삼을 때도 그것은 악한 것인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본 삼아가지고. 성경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걸 누구같이 이쁘게 되고자 하는 것처럼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본삼아서 그렇게 닮아가면 안 되거든. 그렇게 따라가거나 본삼아서 행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사욕을 악한 것을 본삼으려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다른 예를 좀 들면 무슨 말이냐면 옛날 저도 어릴 때 담배를 피워봤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담배를 쫙 한 모금 빨아대가 코로 연기가 술술 나오는 게 그게 어렸을 때는 그게 왜 그렇게 뭔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본 거예요. 백해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쓰는 걸. 그러다 이제 은혜 받고 담배를 옛날에 끊어본 적이 일찍 피웠어. 그때가 열 몇 살쯤이니까.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에? 자, 그러니까 뭔가가 그게 좋아 보이니까 본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욕은 절대로 따르거나 본삼거나 순종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순종하거나 따르거나 안 된다. 이건 본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빨리 가죠. 세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사욕을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욕을 본삼으려 하거나 사욕을 따라서 본삼으려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오늘 말씀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 다른 말로 성결, 다른 말로 깨끗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거룩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지적을 하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사욕을 본삼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가 잘 입었든지 잘 꾸몄든지 이런 걸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면 절대로 사욕을 본삼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아버지처럼 거룩한 자가 되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것을 지적을 합니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시 말하면 사욕을 본삼
먹고 하고 살아갈 때 이럴 때는 뭐냐? 결국은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 빠져 살았어요. 거룩하지 못하고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 이 말은 조상이 좋은 거 물려주고 경건한 거 물려주고 뭐 아름다운 거 물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결국은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조상들도 가만히 보면 제사하는 거나 알려주고 쓸데없이 참 헛된 행실이 헛된 행실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옛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요한도 있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이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 조상은 독사고 너희는 그의 새끼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독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상이 잘못했어. 근데 그 헛된 행실을 조상들이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따라야 물려받아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하는 게 맞? 이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북과 남이요. 이스라엘 지파가 두 갈래로 갈라져 갖고 두 지파는 북쪽으로 가고 10지파는 북쪽으로 가고 남쪽에는 유다와 레위 지파만 남았어요. 두 쪽이 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북쪽으로 간 지파들은 아수리에 망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는 거짓 혼혈족이 되어버렸어 당시에. 그런데 북쪽으로 간 당시 나눠질 때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산에다가 그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기 만들었다. 그것이 계속 왔던 거죠. 그러니까 수없는 세월이 흘렀어요. 예수님 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산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 어디서 하는 것이 맞냐고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 말라 그렇게 아버지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늘이 그때 이때라면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알려주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느냐 아는 것을 예배한다. 장소가 아니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 예수님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돼 있어요. 자,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줬습니다. 이 산으로 말고 예루살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걸 알게 해요. 그랬더니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한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입니다. 그 당시 가스루가 사람들을 잡아가면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 나라 사람 여기에 저 사람 막 섞어놔버려. 사람들을 섞어놔버려가지고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이 데모 구태타도 못 일어나요. 시위도 못해요. 왜? 흩어나서 사람들이 막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한두 나라 사람들이야지. 그따 대고 거기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신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섞이고 신들도 섞이고, 그러니까 유일을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지 못,
지금까지 조상들부터 자기 하나님을 섬겼다고 섬겨왔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섬겼다니 헛된 예배를 드렸다 이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명이에요. 조상들로부터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가 이 말 왜 예배까지 얘기했느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고 예배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니까. 잘한 줄 알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다른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했어요. 물려받았어요. 그것이 당연히 하는 건 줄 알고 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조상들이 제사하라고 제사 음식 먹으라고 알려줬어. 물려줬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안 하면 조상들에게 크게 죄를 짓는 줄 알고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부모들이 아니면 조상들이 살아있을 때는 과일 하나 좋은 거 안 사다 주더니 돌아가시면 최고로 좋은 거 사다 깎아놓잖아. 먹지 못할 때.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잘 봐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떡도 하고 과일도 제일 좋은 거 깎아가지고 깎대 위에 아래만 깎아. 그래가지고 갖다 다 갖다 올려놓고 뭐 밤대추 뭐 이런 것도 갖다 놓으면 제일 좋은 걸 갖다 놓잖아. 살았을 때는 벌레 먹어주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조상 잘생긴 거라고. 살았을 때 하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게 뭘 그 소용이 있다고 먹지도 못하는데. 예? 그 조상이 만약에 제대로 있다면 그거 성질나서 어디 보겠어? 살았을 때는 좋은 거 하나 주더니 죽고 나서 먹지 못하니까 준다고 성질내지 않겠냐고. 자, 다른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이 말을 합니다. 조상이 물린 헛된 행실이 있었어요. 이것을 대속을 받아야 돼요. 대속.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속을 받는데 이 대속을 받는데 은이나 금인 같은 걸로 없어지고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애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 딱딱하게 좀 진행되지만 저 조금만 더 얘기하죠. 조상의 물리준 행실에서는 대속을 받아야 돼요. 대속.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눈 크게 뜨고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대속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잘 보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시나.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알린 바 되신 분이에요.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세계가 이미 있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된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계셨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라 하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느냐. 말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세에 대해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가 말세였습니다. 그때가 말세예요. 자, 여기서만 확인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정리하려고 해요. 여기까지만. 자,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가 말세였습니다. 말세.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려고?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세라는 거예요. 이 말세를 1장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말세 5절을 읽습니다. 성경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자, 여기서 언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래. 말세에 나타내.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느냐? 말세에 나타나셨습니다. 말세.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벌써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뭐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요엘을 가져왔어요. 요엘 걸 설교했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구절에서 뭐라 했냐면 말세라는 말을 써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죠. 히브리서 9장에서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넘어갑니다. 좀 크게 또 여기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언제라고? 세상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실 때가 세상 그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때가 바로 말세.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 한 구절 더 보면서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습니다.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걸 뭐냐? 지금 베드로가 120명과 함께 약 120명과 함께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을 하게 됐어요. 여러 나라의 방언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는 그 방언이 무슨 뜻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야, 술 취했다. 그게 오전 9시요. 술 취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째 우리가 태어난 곳에 말을 하는가. 저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놀라고 막 소동하고 그랬어요. 알아듣는 사람들은 신기해갖고 놀라고 야단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술 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전 9시쯤이 됐대. 그러니까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요엘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역사래요. 그럼 성령이 언제 오신다고? 말세라고 했어요. 말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도 말세요. 성령을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보내주시면서 성령을 받아 꿈꾸고 환상고 예언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던 오순절의 역사가 있을 때도 뭐라고 하느냐? 말세라고 한다. 이해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이 말세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왜? 대속물 되시려고. 자, 그런데 나타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오직 허물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것이냐?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셔야 했다는 거죠. 어린 양인데,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인데 피 흘려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이걸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알리시고 누가 보내시고 누가 죽게 하시고 누가 부활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살리시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더니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랬습니다. 결국 누가 하셨느냐? 전부 다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는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았어요. 대속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대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대속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자,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곧 하나님 믿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방법이 달라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통해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이제는 믿음도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소망도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기대도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다 줄 은혜를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이건 재림 때 가져올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져다 줄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입니다. 영육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은혜를 바랄 뿐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사는 삶이 바꿔져야 돼요. 어떻게 바꿔지느냐?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제는 거룩한 행실을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으니까 대속함을 받았잖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랬으니 이제부터는 어떠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이제부터 믿음이 하나님께 있고 소망도 하나님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 사람이 바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 자요 나그네 길에 승리하는 자다.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다 줄 재림 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욕을 본삼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상이 유전한 망령들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이 하나님께 있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승리하되 나그네 길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모든 질병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사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내 말씀 듣고 감사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를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예수 따라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한 것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끌림 받아가야 되고 사역을 봉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계속해 주신 약속에 거부하는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대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하심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는 종이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남은 대로 있을 때에 그여러분을 진행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상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게 하시고 착한 중심을 갖게 하시고 선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무시기 아름다운 삶을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거룩하여 주시고 합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뻐하시는 그 사망 주의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하지 아버지의 믿음에 닿지 않아 믿음의 삶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신 발짝지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병원의 양물이 누리는 성령의 충만을 주님에게 영들 진리로 진리 안에서 여겨하시고 감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함께하는 삶을 오늘을 역사하여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말씀이 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을 생명 되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을 위해서 그 영상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 방송을 내보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같이 그 방송 장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려네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에서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다 하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에서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에서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사욕을 범삼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고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다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은 나그네 길의 승리가 되어지도록 범사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조드리고 감사드리고 연보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크게 복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대고 다스리고 앞서가고 구워주고 도와주며 살 수 있는 후하게 해주시고 누리는 복까지 받는 재물을 모으는 은사와 능력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여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험 질병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약한 거 고쳐주시고 병들었다도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 유행하는 그 어떤 질병도 오지 않도록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여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는 일평생 길이 복되게 하시고 자손들이 대대의 복을 받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 속에 자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그네 길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생활, 환경,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나가는 첩경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평안교회 위해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